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위로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또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의 신복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빌레몬은 믿음이 쑥쑥 자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의 교회 지도자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오네시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왜 기쁨과 위로를 주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빌레몬은 바울의 기도 목록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다 일일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 목록 속에는 항상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언급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떠났을 때 빌레몬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삶의 위기가 왔을 때나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특히 믿음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과 고요함 속에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임금들과 지휘자들이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임금들과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반석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기도할 때 무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기에는 약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재적으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이 사랑과 믿음의 실천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되어서 바울의 귀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실천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개인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는데 셀 예배도 이제 가정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을 오픈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베델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부유한 자의 그 집을 자기가 오픈했습니다. 부를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에 예배드려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니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 가정에 있으니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자라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여 믿음 생활하니 얼마나 기쁘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비칠 때 그들이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모든 성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취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골로새 교회는 서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불만이 많고 저 사람에게 불만이 많고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관계들이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서로 싸우고 서로 불만하고 서로 미워하니 내 속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평강이 없으니 그 삶이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올해 빌레몬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불만을 없애버리고 내가 미움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은 것이면 사실 이 빌레몬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의 노예인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예를 잘 대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배신자, 내 것을 가지고 훔쳐간 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안이 온 것입니다. 이 빌리면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평안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나니 나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빌레몬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여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는 사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에, 여기는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중재한다 해도 제3자인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용납하라, 용서하라, 덮어주라 이야기할 때 그는 아멘 했습니다. 그를 순종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또 숙소를 마련한다는, 요즘 말로 하면 호텔 값이 들 텐데,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도 돈이요, 저것도 돈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돈 관계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입한 것입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까지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형도 처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노예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새 노예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용납하라, 용서하라 말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그를 받아들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감사가 넘친 것이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살펴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에 바울도 우연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좁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노예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변화시켰듯이 말씀으로 오네시모도 변화시켰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 이제 사도 바울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변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그를 책임을 졌을까요? 저처럼 오네시모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만 낳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6절을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모가 되어가 아이를 방탕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고 그저 세상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낳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길, 마땅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오늘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열매를 맺었으니 바울에게는 모두가 다 아들이요 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대부분 육신적인 생산 능력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를 낳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인생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제가 어제 산책을 하면서 30대 예쁜 엄마가 쌍둥이를 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쌍둥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너무 이쁜 줄 알고 기분 좋아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젊은 엄마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야 아기가 축복받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싹 변화버립니다. 이 사람에겐 충격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충격으로 나와 기분 나빠서 가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재수없네 이거.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가 묶인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야, 이거 예수 안 믿어서 축복 받아서 그런가? 평생 이제 또 오는 사람, 또 아이가 오는 부모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여자는 기분 나빠서 가는데 남편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예수가 갑자기 내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가 묶인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아들을, 딸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낳으세요.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내게 무익하시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무익하다는 것은 영어로 useless입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자인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해야 쓸모있는 자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노예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밥만 축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노예가 일을 못하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노예인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유익할까요? 왜 유익할까요? 그가 이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대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개인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유익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이 많아요. 직종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유익한 주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도 법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걸까요?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삽니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보상은 어딜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보상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보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어르신 재판장이 그들을 내게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의 일, 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는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왔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님의 일을 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의 보상은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주님의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보상은 세상 일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준은 주님의 일, 영적인 일을 거기에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업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내 먹는 건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 받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영적인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받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업의 상을 우리 천국에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전에는 나이가 무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거듭났을 때 그가 이제 유익한 종이 되어서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그에게 대접하라 그러시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짧은 인생 살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세상에 다 받는 것입니다. 월급 받으면 끝인 것입니다. 이것 갖고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모든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서든지, 내가 이 일 저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복이라는 뜻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내장이야. 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니까 이제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칡비로 써느니 내가 갚으려니 와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그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불의를 행했냐? 내가 대신 죗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훔쳐서 내게 자상상에 손을 받느냐? 내가 갚으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도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러도 그는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였습니다. 오네시모와 우리는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네시모 주인 곁을 주인에게 죄를 범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따라 도망했듯이 우리도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가장 무익한 자예요. 가장 쓸모없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과 연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연결시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해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신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